우리 예수님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짝퉁들이에요. 그래서 명품과 짝퉁의 차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예수를 가졌느냐 예수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가졌습니까? 네. 그럼 명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명품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모든 목사님들 다 산상수훈이라는데, 결국 이 산에 올라가 율법을 완성시킨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킬 때 누가 완성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 율법을 완성시킬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 설교입니다. 오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산으로 다 불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부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부자라야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지, 심령이 부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렀어. 예루살렘은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결국은 천국을 임할 수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올바른 선비들이요, 선비들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권력을 멀리하고 학문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빈한 삶을 살겠다고, 청결한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 아주 나는 학식으로 유명하다고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비들이 아주 갓을 쓰고 점잖하게 아주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선비들도 일주일만 굶겨 놓으면요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선비고 내가 청빈한 삶을 살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으로 자기가 뭔가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지만 일주일만 돈이 하나도 없고 일주일만 굶겨 놓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청빈한 삶을 산다고, 아주 고상한 삶을 산다고 책만 펴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선비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 선비들은요 물을 먹고도 이빨 쑤시는 거예요. 이쑤시개로 고기 먹은 척.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물 먹고 무슨 이빨 쑤십니까? 근데 물 먹고 고기 먹은 척하고 이빨 쑤신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산다. 나는 책을 읽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선비들 책 읽는 사람들이요 마당에다가 별을 널어놓잖아. 별을. 그러니까 부인이 농사지으러 갔어요. 농사지으러 갔는데
산에 갔어요. 덜에. 그런데 비가 막 와가지고 이 벼가 다 떠내려 가는데도 이 선비들은 앉아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을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들이 고상한 척하고 했지만 깨끗한 뜰이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거리라 해도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속은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더니 전부 다 이 가난하게 사는 거,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삽니다. 내 필요한 것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요, 나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난하다니까 재물로 가난하고 뭔가가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이런 자들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는 가난하게 살아, 사제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막 채워가지고 뭔가가 채워지기를 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 사기도 치고 아니면 또 간음질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돈 주면은 잠깐 그래도 뭔가가 기뻐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심령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부유해지기 위해서 뭔가가 계속 성경을 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네들이 심령이 부자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심령이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나는 부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눈이 가렸다. 벌거벗었다. 그런데도 나는 부자라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부자라고 자기네들은 말을 하지만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욕심대로 살고 또 도둑질하고 살고 간음질하고 살고 살인하고 살고 이거는 왜?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둑질 해야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세상 걸 탐내가지고 세상 걸 다 내가 가져야 되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너희들 심령이 부유해져야 된다. 너희들 심령이 부유해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뭔가가 이 성경에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자세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뭔가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매일매일 잡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야 예수님 최고네. 엄청나게 많이 돈 벌게 해주네요. 야 이 고기가 153 종류를 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은 야 수지 맞았다. 우리 예수님 만났더니 수지 맞았다.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나를 예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이런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원했거든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내가 예수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 우리 부모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 다리가 다 상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는 자기가 노력해가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런 자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영혼이 초라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내 신앙적 행동을 내 스스로 해가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천재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 예수 없어도 돼 예수님이 다 도와줬잖아 다 해주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한 자는요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아집, 나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교만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세리나 이런 자들 창녀나 이런 자들에게 죄인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내가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11조를 냅니다. 이러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런 자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가난한 자만이 자신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들만이 자신의 텅 빈 자리에 예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잘난 것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거만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을 이용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남을 죽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남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예수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가 해가지고 내가 잘나야지, 내가 성공시켜야지 할 때는 예수님이 그래 너 하냐? 네가 좀 해봐. 그러나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사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통치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같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도요 다 잘 살라고 하잖아.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종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아니면 또 천주교나 불교나 모든 교들이 다 잘 살려고, 좋은 데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행동을, 행위를 나타내면서 자기 어떻게 열심히 돌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 영을 부어로 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의 영을 부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런 자나 이런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지, 나 잘났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절대로 불어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 눈이 멀었다? 너 벌거벗었다? 옷을 가지고 입어라? 안약을 발라가 눈을 뜨게 해라?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벗지 않았고 부유하다. 눈이 감기지 않았다. 결국 내가 잘났고 내가 해나가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눈이 감겨있다 해도 감긴 줄 몰라요. 감긴 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갔어. 아니 저쪽 밖으로 큰 사람이 나가네. 아니 저 뒷문을 닫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해서 심령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옥 간다.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들으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다. 너희들 너희들 그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야 모여라. 산에 와라. 내가 천국 비밀을 가르쳐줄게. 율법 아사간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그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전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야 저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자들은 열심히 하니까 저런 자들만 천국 갈 수 있고 자기네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완전히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 가냐 이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로 왔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이 창녀의 친구로 왔어요. 그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야 메시아라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왔더니 이 뭐야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놀고 앉아있으니까 너희들 선생은 왜 저러냐? 돈을 좋아한다. 세리들 좋아하니까 저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세리들 모아놓고 돈 뺏어가지. 너희들 선생은 여자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창녀들하고 옆에 앉혀놓고 저렇게 먹고 마시고 앉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가 창녀를 찾아갔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부유한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요. 그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영을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셔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가 해서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천국 대신 예수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국 생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 하고 싶은데 예수가 있어야 천국 생활하지. 그 집에서도 보면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어 맨날 찌드러거리고 싸움하고 이래도 싸움하고 저거 하나 해도 싸움하고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어떤 데는 야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했나? 천국을 가졌나? 천국을 가졌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할 때 많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지 않았냐? 너는 왜 그렇게 세상에 네 마음을 다 뺏기냐?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천국 때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욕심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영으로 덮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율법을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그 완성시키는 것이 너희들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 너희들이 욕심이 많고 너희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도둑질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사람들 사기쳐먹고 욕심이 많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친구가 되어주지 않냐. 너희들 친구가 되어준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준 자들은 천국을 갑니다. 천국은 종교생활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 천국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자기의 학문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재물도 배설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교만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얼마나 다림박질을 하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면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채우려고 했던 걸 다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개조시켜 주신다니까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를 다듬어서 그거를 자꾸 뭔가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바꿔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다듬으려고 하고 뭔가 하는데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속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미운 감정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 감정이요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 아주 나쁜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또 옛날에도 이랬지? 저도 가끔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예수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채우고 자꾸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내 자꾸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비워달라고 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비워집니까? 못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비워주세요.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비워주시고 나의 거만한 마음을 비워주시고 나의 자꾸 명예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비워주시고 자꾸 비워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하나씩 돌을 뽑아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뽑아내 주셔야 우리가 자꾸 예수로 채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요 결국은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품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심령이 다 이제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심령이 하나하나 비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비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움의 삶을 살 때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 귀신을 쫓아냈다가 거기에다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채워져야 7 귀신이 왔다가도 어떻게 오메 무서워 기주고 예수로 차있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7 귀신이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해졌더라, 더 못해졌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 예수로 계속적으로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은요, 거기에다 내 세상 것을 자꾸 채우다 보면은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7 귀신 데리고 온다니까? 그러면 더 한 귀신 있을 때보다 7 귀신 있을 때가 더 악해져요? 더 좋아져요? 더 악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내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채워주시고 예수로만 사랑하고 예수로만 행복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도 아무것도 저렇게 매일 예루살렘 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못하고 못 읽고 또 금식도 못하고 이렇게 사니까 다 자기네들은 당연히 천국 못 간다고 생각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천국 갈 생각도 못하는 자들이었다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이런 계속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물어보세요. 아휴, 내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을 가겠냐고. 나 같은 죄인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못 다녀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봐요? 들어보잖아.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니까. 고죽탕 빠죽탕 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해왔다고 종교생활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잘났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세리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장녀들, 죄인들, 세리들, 우리로 말하면 도둑놈들, 간음자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사람 맨날 미워하고 싸움하고 이런 자들 예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우리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같은 자도 내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 정말 저는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도 저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지 금요일날 아는 목사님이 경락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한 며칠 동안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잘라져가 피가 줄줄줄줄 나면은 너무 아프겠구나.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속에 있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나만 안다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통 누가 압니까? 나만 안다니까. 자식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셔요. 예수님. 그래서 그 고통을 한 며칠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암센터를 예약을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니까 뭐 병원의 의사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죽 좀 끓여 먹으세요. 그리고 약 하나 지어줄게요. 이러고 땡이야 땡. 그랬는데 아는 목사님이 한번 경락을 한번 받아봐라.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오라 해가 불러가지고 한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혀를 다 어떻게 그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는가 봐. 신의 은사에다가 이 경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다 속의 혀까지 뚫어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온 몸이 딱 퉁퉁 다 부어가지고 지금 다리가 이쪽 다리보다 이쪽 한 다리밖에 못했어요. 이번 금요일날 이쪽 다리 또 할 거예요. 예.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위가 딱 뚫려버리는가 봐. 그분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이제 위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은 상황에 이게 피가 이게 서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뚫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 맞더라고. 그러면서 위를 만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이 혀를 다 해주는데 제가 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이렇게 하다가 다리를 계속 만드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는가 봐요. 왜요? 목사님이 이거 다리 이대로 뒀으면은 다리 병신됐대요. 다리 쓰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다리를 다 혀를 이제 뚫었는데 왜냐하면 잘 때 제가 이 다리를 비계에 올려놓고 자야 돼요. 다리가 이게 자꾸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한쪽 다리는 피가 통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잤다니까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장나기 전에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런 주님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다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는데도 사람이 역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이 해줘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줘도 예수님이 애가 함께 해줘도 예수님이 해준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만 감사하지 예수님 앞에 감사할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제 타락한 인간들의 습성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시간 분초분초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 해줄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역사를 해주신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과 수련으로 영혼이 깨끗하고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의 영으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자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이걸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점이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 깨끗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줘가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노력해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힘으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귀하고 깨끗한 영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도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예수의 깨끗한 영으로 천국 간다고요. 바깥에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막 노는데 애들은 막 흙을 만지고 난리치고 놀어. 어떤 애들은 아유 더러워 이러면서 아유 엄마가 혼내켜 이러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있어야 응? 엄마가 좋아해. 내가 깨끗하게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요 절대로 흙을 만지고 막 뒹구르고 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와가 보니까 자기 자식은 완전히 뒹구르고 흙 특성이가 돼가 막 머리고 얼굴이고 다 난리가, 땀이 흘렸는데 흙이 묻어 있으니까 얼굴이 자기 자식 안 그치 보여. 그렇다고 깨끗하게 흙을 만지지도 않는 그 자식을, 그 사람은 그 애를 데리고 내 자식이라고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얼굴이 완전히 머리가 흙투성이가 되고 온 몸이 다 흙투성이가 돼도 내 씨로 뿌려진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맛있는 밥 줘가 잠재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라고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게 뒹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뽑아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있는 자들은 깨끗하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해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맛있는 밥 주고 잠재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도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영으로만 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길이 예배되어 있다고요. 그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또 우리 권병길 씨 오늘 한 달 만에 왔는데 나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이제 설교로 예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은 큰 대형교회 가면은 한 달 만에 왔던 1년 만에 왔던 이런 설교한다고 내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러나 조그마한 우리 같은 교회같이 개척교회 이런 데는요 한마디 하면 좀 내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 목사님이 다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와야 돼요. 네. 감동 감화가 오면서 그래 맞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더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 덮어주시구나.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나요? 그럼 감동이 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딱 마음만 먹어도 주님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맨날 와가지고 듣고 해도 거기 그거고 옛날이나 그렇게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오면은 그때부터 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오면 그때부터 자꾸 우리가 자란다니까요. 한꺼번에 열매를 씨가 뿌려져가 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계속 하면서 그럴 때마다 계속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 마음이 예수로 채워주세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